사사기 18장 같이 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볼륨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예. 하나 둘 셋. 예,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쇼킹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쇼킹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0절을 잠깐 보시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읽어보셔야 되는데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안 쇼킹한 건가 봐요. 읽으시면서 이게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죠. 그죠? 이 단자손이 저희들이 얻은 땅에 미가 집에서 가지고 온 그 신상을 세우고 미가 집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을 결국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친구 요나단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중에 그 모세의 형제인 아론,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오는 그 자녀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세의 자손이에요. 그 계열 자체가 달라요.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럴듯하지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에게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서 활동을 했다. 이거 분명히 엄연히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 주축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모세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요.
과거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아론 계열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어떤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깨버리고 율법 깨버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손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혈통은. 우리 조상, 우리 특별히 고신교단도 순교자의 손양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계열, 우리 고신파가 어떤 그 순교자의 어떤 피가 있는 그러한 그 교단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장자교단으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교단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잘해야지 그 조상들 먹여가면서 우리 고신교단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 아무리 떠든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명예스러운 거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의 자녀가 또 이순신 장군 계열의 그 자손들이 얼마 전에도 뭐 충무공 그 어디입니까? 그 이런 그쪽에 써 있는 그 현판이 뭐 잘못된 박정희 대통령이 써준 그런 현판을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떼어야 되느냐 존속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순신 장군 그 집안끼리도 막 싸움이 났잖아요. 싸움이 나고 서로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고 그 밑에 피는 피예요. 그냥 사실 그 속에서 뛰어난 영웅이 나온 거지 그 이씨 가문이라고 다 영웅 아니고 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순신이 나온 거고 안중근이 나온 거지 그 피를 자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사용을 한다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모세 떠들었겠어요. 이 분명히 레위지파 계열이고 또 우리 조상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고 나름대로 명분도 되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집안에서도 배교자가 나올 수 있어요. 목사의 집안에서 망나니들 나오잖아요. 예? 조용기 목사님 뭐 밑에서 뭐 자식들 얼마나 막 온갖 배임 혐의로다가 세월랑 차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결국 순교자 집안이라고 해서 다 순교자 나오는 거 아니고 그 속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여기 보면 결국 우리 자신들도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집안에서 나왔다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자꾸 그 아이들을 들이밀어야 돼요.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일본 선교 간 것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중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회에서 목사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은혜 주기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인정받는다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또 막상 자녀들을 놔두고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고 또 선교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서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제 보내서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 은혜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들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하고 이렇게 무게를 재봤을 때 어떨까요? 또 얼핏 보면 또 아이들이 믿음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또 우리보다 좋을지도 몰라. 또 의외로 별로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고 막 예배 때도 뭐 스마트폰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또 우리보다 또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그 믿음이 결국 이 부모의 믿음이 이게 이 전수가 승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장담 못 합니다. 장담 못 해요.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믿음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농도들이 자꾸만 옅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원액이 자꾸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자꾸 엷어진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나야 돼. 직접. 전 주님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을 했고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경험이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정말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아이들이 느꼈을까? 그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아이들의 믿음이 과연 부모들이 떠나고 나서도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주님과의 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자면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이지만 결국 이 모습으로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만 들먹이지 말고 내가 만나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도할 때 사실 우리가 막 그 뭐 사형리나 아니면 교리나 신학적인 이야기 막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려니까 어려워요, 전도가. 사실은. 근데 저는 가끔 이번에 해피데이 때 제가 뭐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는데 한편에서는 해피데이 때 그냥 매년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콕 껴서 목사가 됐는지를 그렇게 간증하는 게 더 와닿겠다. 차라리 신학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교훈적인 얘기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해 할까봐 사실은 타겟은 그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만남. 사실 오늘 이 30절 이야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이름이 요나단 이름 속에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항상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 감격스럽고 좋지만 아이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노력들을. 그래서 정말 각자가 정말 그런 주님을 경험할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은요 상처받은 말을 듣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뭐 사업에 실패해서 떠나고 뭐 누가 자기를 음해했다고 떠나고 목사님이 뭐 했다고 떠나. 이건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차라리 옮겨서 다른 교회 다녀. 차라리 옮겨서. 주님으로부터 발을 끊는다는 것 자체는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야. 근데 주님 만났으면 살면서 상처가 있죠.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이고 바칠 수 있지. 그런데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다고.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는 받지만 그래도 떠나지는 못해요. 절대로 못 떠나요. 제가
이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저 사역 지금 30년째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생각해 보세요. 23세 개척을 했어요. 23, 4세. 우리 제2 나이 때 되나? 그 제가 돌아보면은 뭘 믿고 개척을 했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은 뭐지? 최강희 집사님이 왜 앉아 계셨을지? 저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도대체 뭘 믿고 앉아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는 안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성도 같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 안 앉았을 것 같아요. 저 젊은 놈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50이지만 지금은 50이라는 나이가 너무 끔찍해요.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그 당시 때에 20대 초반에 그 어린 지금 제2 나이 막 그렇게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왜 개척을 한지 아세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그 당시에는 떠밀린 것 같아요. 막 떠밀리듯이 막 그런데도 떠밀린다고 떠밀리나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개척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같이 함께 해왔던 분들이 고맙더라고.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분들이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이구나. 이분들이 그 믿고 이렇게 그 뭐랄까 밀어주고 끌어주지 않았으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봐요.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합병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합병했을 때 저 30대입니다. 보니까 30대더라고. 30대 후반. 근데 그 30대 후반에 합병이라는 것도 이거 상상 못할 일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합병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두 교회가 만난다는 거는. 그래서 다 반대했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도 쇼킹한 거고 합병도 쇼킹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시험 든다? 이거는 믿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단언컨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다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다 이겨서 갈 수 있어요. 이겨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예정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식들한테 믿음 전수 못 해주면 실패한 거예요. 정말 제일 끔찍한 거예요. 제일 끔찍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있지 못한다면 그거 제일 끔찍한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막 수련회, 선교 보내야 돼요. 보내서 막 주님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굴러가요. 자기들이.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가 끌고 다니려면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다녀 우리가. 아이들이 은혜로 굴러가야지. 은혜로. 결국 여기 보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짓을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할 때까지 그 단지파가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 끌고 간 거예요. 단지파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단자손은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이 문제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단자손이 자기들 그 지역에다가 이 우상 만들어 놓고 따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 남쪽 유다는 그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다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긴장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세 번의 그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또 77절, 또 이런 오순절 이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의 절기에 올라가는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로보암이 어떤 묘수를 쓰냐면은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상 거기에다가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북과 남쪽에다가 이런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왕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주도를 합니다. 바로 지금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단자손에게 만들어놨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장소를 망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갔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이제 깨부시는 일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 그 12 안에서 빠지는 게 뭐냐면은 레위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지파가 빠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져요. 그러면은 그 12 중에서 10이 돼버리잖아요. 10지파가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두 개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되는 건데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단지파가 빠져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단까지 포함시켜서 12인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12지파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결국 들어가요.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반열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없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게 바로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우상과 이 신상을 이 숭배했던 그 단지파의 최후입니다. 단지파의 최후.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16절과 17절에 뭐라고 예언을 야곱이 하고 있냐면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이 유언을 할 때 그 유언 속에 단지파는 제외됩니다.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이 이런 식으로다가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길의 뱀처럼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자기 동족을 물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은 사실 베냐민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가 둘이 사실 나라를 구성하게 되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붙는 거예요. 10지파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한 게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만든 그 우상 단지들이 결국 10지파를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예언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말탄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이 단지파가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이 단지파 후손에서 나타난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 어쨌거나 이 한 사람의 타락,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가의 집안에서 만들어놨던 우상 단지인데, 그 우상 단지가 나중에는 단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단지파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나중에는 10지파를 다 무너뜨리는 데 사용이 돼요. 결국 하나의 타락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가 처음에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썩은 사과 하나를 내버려 두면 전체 사과가 썩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부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또 정결함, 이 부분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머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또 전수되고 우리의 믿음이 저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을 또한 아버지 함께 이루어가며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거룩한 믿음을 또한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그 좋은 믿음들이 계승되어서 교회의 아버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 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학생들 이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일본 선교의 걸음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거룩한 비전들을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공간에서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또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속에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잘 계승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악하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회파하는 사단의 괴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그 믿음을 잘 간수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린 학생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도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들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참으로 선교를 꿈꾸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깨달아서 또 일본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5일 일정으로 또 학생들을 인도하는 또 우리 정전사님과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